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 이 성회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414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도록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승리자들이라, 위너,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좀 비장한 마음이 든다. 비장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또 저 자신에게 도전받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주는 메시지 교훈은 절대로 나머지 공부하지 말아라. 나머지 공부하지 말아라. 시험 봤을 때 딱 테스트해서 통과하면 아주 좋은데 통과하지 못하면 어때요? 점수에 과락되면 나머지 공부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정말로 나머지 공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모두들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머지 공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나머지 공부하는 인생들에 대한 그 승리의 노래입니다. 나머지 공부하는 인생들에 대한 승리의 노래다. 그런데 한편으로 말하면 이들 중에서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극히 소수다. 제가 극히를 몇 번 얘기했다? 세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엄청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머지 공부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잘 준비해서 주님 모실 때 우리가 온전히 들림받는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노자가 되는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정말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선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디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게 되면 유리바다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수정과 같은 위를 받아라. 수정과 같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는 어느 유리바다에 경험해야 됩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경험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를 경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들은 누구다? 나머지 공부에서 승리한 자들이야. 절대로 그거 경고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기는 자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부분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통점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공통점 뭐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공통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공통점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공통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새 이름은 누구예요? 받는 자밖에 모른다. 아멘? 받는 자밖에는 몰라요. 받는 자밖에는 모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아멘? 그렇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어디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소문화 교회에서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둘째.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번 사는 자는 한 번만 죽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그렇죠? 응? 우리가 거듭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버거목교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것. 아멘?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또한 흰돌은 뭡니까? 흰돌. 이건 천국의 초대장이에요. 천국의 초대장. 근데 그 천국의 초대장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초대장에. 초청자의 이름. 그게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장을 안 받는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아디락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어마무시한 권세가 바로 상급으로 주어질 거죠. 사대 교회는 어때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흐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흐려지지 않는 것은 아주 그냥 팍 새겨지는 거야. 팍 새기는 거야. 아멘? 그 생명책에 꼭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면 불과 유황불에 빠지냐 딱 판단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합니다. 이것이 누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 윤호가 받는 축복이에요. 지는 자는 뭐예요? 지는 자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 마지막 저기 남아 있는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지는 자는 어디에 빠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에 던져지는가 살펴봅시다. 윤호는 이런 충고를 받는데 패배자는 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해금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져? 불과 유황에 빠진다. 자, 아멘. 위로 승리자들은 어때요? 이 천국의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지만은
패배자들은 어때요? 불과 유황불에 빠진다는 얘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에서는 뭐 아니면 도야. 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에. 절대로 중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왜 토해내친다고 했어요. 이 토해내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뭐 어마무시한 이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좀 간땡이가 부었어.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경고예요. 경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고 경고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얘기했죠. 절대로 나머지 공부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라. 아멘. 설령 나머지 공부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승리자가 되라. 유노가 되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에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누가 2절 말씀을 읽어보셔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마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보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자, 이제 이들이 이기는 게 있어요. 첫째로 짐승,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우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의 수는 뭐죠? 666이죠. 666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70년 되는 바코드를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는 베리칩 가지고 666이라고 목숨 거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냥 베리칩 666이라고 하는 절대 신봉하는 인생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베리칩은 666의 짝퉁이다.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리칩은 666의 짝퉁이다. 아직 진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계속 갈등, 지금 고도화돼가지고 요즘 그냥 이렇게 딱 스태프폰처럼 딱 찍기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면 누가 쓰고 마지막 쓴다? 저 그리스도가 그걸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죠. 물론 관심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 666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알죠? 666을 경험하기 전에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려면 한 3일 정도는 금식하고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깊이 있는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악한 세력 부분에서 우리가 각 받는 메시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소에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나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아멘? 자, 그럼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인내.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인내와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 말씀 공부 제대로 되겠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그냥 몇십 년 동안 성경 연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아멘. 그거겠어. 왜냐하면 환난 때, 정말 환난 때는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돼. 아멘. 말씀을 새겨야 돼. 근데 지금 말씀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환난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환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을 해줍니다.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특히 죽음의 지경, 순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 어떤 힘을 줘? 순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순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뭐가?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동생이, 자식들이? 아니야. 친구가? 말씀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특히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서 어디로 갑니까? 믿음의 핍박 시대로 갑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과도기다. 과도기. 어떤 시대야? 과도기. 그러니까 과도기 때 준비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대축복 기도원 교회에서는 뭡니까? 요즘에 보면 주사랑 예비처에 신부단장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미리 준비하는 거야. 공부도 지혜로운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 미리 준비하는 학생이 지혜롭다. 그냥 꼭 시험 당일 돼가지고 그냥 날밤 새지 말고, 물론 효과는 있어. 날밤 새로 한 것도 효과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역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기에 주는 메시지 교훈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 역병 통해서 경제생활도 상당히 다운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는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커피숍에서 수십 번 쫓겨나고 음점에서 수십 번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백신을 허용하셨는가? 절대로 백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게 있는데,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재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앙은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재앙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재앙을 당한다. 아멘? 네, 절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재앙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했으면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된다? 들림받아서 올라가야 된다. 감사하게도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8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주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셨더라고,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이걸 본 사람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전에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비말씀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이제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시의 뚜껑을 좀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좀 아주 이제 열어놓은 것이 상당히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열어놓은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이다. 특히 이 죽음의 치열한 싸움을 벌일 때, 그 당시 이 육육을 거부하고 짐승을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야. 뭐 피할 길이 있다 없다? 단
영영 1%도 없어. 배교 아니면 신앙 지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배교 아니면 뭐다? 신앙 지키는 순교자래요. 그냥 신앙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순교야. 배교 아니면 순교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요. 없어. 이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은혜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에 대한 믿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마지막 때 나머지 공부하는 인생들에게도 은혜가 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힘든 상황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섞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구속의 사랑이 소망이 되고 마지막 때에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소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지금 이렇게 듣는 사람들 지금 소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뭐 많은 사람하고 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영어로 하기는 돈이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애니메이션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챗피트인가 그걸 해서 메타벅스를 해가지고 요걸 한번 좀 구현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재정이 들어가게.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이게 나오야만이 마지막 때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야.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패닉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패닉이 오는가? 패닉이 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것을 이 메시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만들어져야 돼. 아멘? 그 재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셔요. 그래야 제가 그걸 만들지 빠른 시간에. 아멘? 하나님께서 저한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제가 구현할 수가 있어요. 3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어. 빨리 열어달라고 하면 올해라도 내일이라도. 아멘? 기도 좀 해주셔요. 세 번째, 아까는 하우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함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미리 답을 드렸죠? 뭐? 순교. 뭐다? 순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 순교 죽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순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죽지는 않았지만은 순교자에 사실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런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의 정신과 마음의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서문학교의 폴리갑처럼. 아멘? 버가모 교회 누굽니까? 안디바처럼. 그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폴리갑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순교 자리에 갔어요. 아멘? 안디바, 이 버가모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그냥 사다리 위,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 그리스도 이 신들 섬기는 아주 가득한 도가 어느 도시야? 버가모 도시예요. 거기서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죽음이야. 그러나 안디바 감독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로 들어갔잖아요.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 섞인 위로바다에 이 사는 사람들도 어때요?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사망은 너희 쏘는 곳이 어딨냐? 사망은 너희에게 이긴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멘. 이 신앙이 이게 돌발신은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있을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야 감사. 아멘. 뭡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했죠. 아멘.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요. 감사. 그분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보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윤택기 목사님 아이고 한 40년 동안 목회사에 이제 좀 놀러 다니라고 했다가 3번 죽을 고비를 하고 바로 꼬리 내리고 저기 열심히 이 복음 전환교회가 바꿨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경험 안 해도 일찍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근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할게. 내가 또 더 깊이 있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도 상당히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터치를 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 찬양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라. 찬양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라.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3절을 누가 계시록 1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때 부르짖긴 위로받아야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패스오버.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 부분에 대해서 패스오버가 됐죠.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이 사람들한테도 패스오버한 게 있어요. 아멘. 그 재앙이 어디서 왔다? 신국정에 나왔어. 아멘. 패스오버. 얼마나 감사해. 그러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자금 이후에 죽는 자는 복이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주 안에서 편히 쉬어라. 패스오버. 그리고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부분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홍해 부분은 세례의 의미를 갖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부분을 갖고 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홍해를 건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순교자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게 홍해를 건너는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찬양의 영과 기쁨의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 이 찬양하자니 어떤 찬양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 오늘 그래서 중요한.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큰 은혜가 되었다면, 이 구속의 사랑이 불이 섞인 위로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통해서 영혼은 주님과의 연합의 이 축복을 이들이 누리는 거야. 비록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있지만은 결과는 어때? 결과는 윤호잖아. 결과는 어때? 윤호야. 아멘. 승부 자리 같지만 결과는 최종적으로 윤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자리에 들어갔지. 그러면서 이들이 찬양하는 게 있어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에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가 우리 죄업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힐라스테오름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들도 불이 섞인 위로바다에 있는 이들도 예수님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영광의 자리에 간 것, 그것은 뭡니까? 은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우juk 심판과 구원,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맹렬한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의를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증인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분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주사랑 예비처럼 불이 섞인 위를 받아 그대 사람들이 신앙 제대로 있었으면 들림받았지, 뭔가 2% 부족하니까 나머지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좀 신앙을 좀 다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어디 도망가가지고 피할 수 있는 예비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대답 안 하는 인생이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 준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때는 모든 게 통제사회니까 못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예비처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전에 수십만 군데 준비해야 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기도. 주여 재정 좀 보내주세요. 지금처럼 수십만 원의 이 예비청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일단은 환난 시대 때 좀 잠시 피해서 좀 멈출 수 있어야 될 거냐. 내가 이게 신앙으로 엉망생활 해가지고 이게 나머지 공부하는데, 야,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좀 숨들림 틈이 있어야 돼, 안 없어야 돼? 숨들림 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야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면서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그 메다 목소리 해가지고 영화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거 보고, 야, 이때는 이제 무조건 순교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구나.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다못해 건빵이라도 먹으면서, 미숫가루라도 좀 먹으면서, 전투식량이라도 좀 먹으면서 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좀 숨을 좀 돌려놓고 정신 바짝 차리고 2% 부족한 거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갑자기 해버리면 그냥 그 일제강점기 때 심사참배하는 그 인생 똑같이 되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추스릴 수 있는 예비처가 필요해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건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재정 얻는 거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재정 얻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하루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 됐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 부분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 되니까 주님께서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마음 준비가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 좀 이 부분 말씀을 터치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충성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